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가 보이는 그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사울이 한 왕으로서 한 일들이 이 사무엘상에 소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돼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이 왕이 된 사울에게 무섭게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표현을 써가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봐보니까 foolish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울이 했었던 행동은 결국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한 그 어리석은 망령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임을 이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다시 삼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사울의 말로를 어떻게 보면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 사무엘의 질책을 듣자 하니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지금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사울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과연 이 사무엘의 질책이 어떻게 들리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사무엘상 10장에 제가 새벽기도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했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은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지는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왕으로서의 자신의 롤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그를 지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 또한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밖의 상황을 보자 하니 전시 상황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호심탐탐 노리는 이 이스라엘 세력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세력이 있고 오늘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겠지만 사사기나 아니면 이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계속해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상황을 봐 보니까 수적으로도 굉장히 열세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수적으로도 우세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무기의 상황을 보아하니 그것도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찌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되든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지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의 제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의 본문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전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질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큰 지도력을 가지고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끝내 두 가지의 제사를 지냈어야 하는데 번제나 화목제를 지내야 하는데 이 번제가 끝날 때쯤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는 13절 14절에서 얘기했듯 너는 이제 끝났다. 네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너의 시대는 끝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은 지금 군대의 장으로 또 왕권이 굉장히 약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이겨서 자신의 기반도 튼튼하게 해야 했고 이스라엘도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냈어야 해요. 군사들은 계속 도망가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한 행동을 질타한 사무엘이 조금은 가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울이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까지의 과정, 사울이 왕이 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만든 왕이기 때문에 왕권은 말씀드렸다시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몇몇의 불량배들이 사울이 했었던 행동을 마땅치 않아 해서 사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그냥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들이 불량배가 아니고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사울은 여전히 수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의 전쟁을 이기고 나서 비로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평생 사울이 한 이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사울이 했었던 업적들을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사용한 정치 수단이 뭐냐 하면 공포 정치입니다.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그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도 같이 억압을 해서 결국에는 그 아둘람굴에 모여 있는 그 다윗의 세력이 만들어진 것처럼 사울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포를 주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전쟁에 대한 부분은 약한 왕권을 가진 국가의 왕으로 세워졌고, 그 왕권을 강화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사울의 어쩔 수 없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동기 자체가 어쨌든 선한 데 있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만족시켜야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놓여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또 다른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을 부른 이유도 사실 전세가 지금 기울어져 가니까,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져 가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정황상 다른 그 군대 안에는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해서 블레셋을 크게 이긴 적이 있잖아요. 미스바 전투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 전투를 기억하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의미로 제사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에 제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쟁을 이겨야 하는 것에 자신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마치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풀리겠지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처럼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엄청 조급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날카롭게 사울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단순히 율법을 어긴 행위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끼우고 행동하고 난 뒤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왕으로서 어제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장면.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왕으로 전세가 이렇고, 내가 왕으로 나의 왕권이 이렇고, 내가 왕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나 많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쳐다보지 못한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꾸짖으신 겁니다. 이 사울의 상황을 보면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며 이 어쩔 수 없음이라는 단어가 마치 만사형통인 핑계가 돼서, 아니면 엄청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과 문제가 더 커 보여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정황적인 것들이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훨씬 더 커 보여서 사실 하나님이 작아 보였었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 욕심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고 도망가거나,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입속에서 회개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죄를 인하여서 계속 망가져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시, 내 자신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못하는구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끌려가는 존재구나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면 그 길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살기 힘든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냉철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어쩔 수 없는 이유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찾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상황들이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닙니까? 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이 피조 세계를 맘대로 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쟁하며 살아서 우리가 더욱더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자처해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현실과 현상들이 주는 그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오늘날 우리가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어쩔 수 없음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핑계를 대고 정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항하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음에 굴복하거나 계속해서 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진다면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을 실망시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오늘 내가 이 모임에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남들 다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이 아니면 나의 자식들이 남들이 다 하는 것 누리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서 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의 시선을 다 신경 쓰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남들을 실망시키는데 1인자였습니다. 자꾸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자꾸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그룹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깨부수고 군사적으로 상황을 좀 도모해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을 너무나도 보기 좋게 실망시킵니다. 예수님 따라서 한 자리 차지해서 목에 힘을 좀 주려던 사람들을 보기 좋게 실망시켰습니다. 로마의 통치권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낼 줄 알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버리시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에겐 실망이었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확실히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남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확실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은 사울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음에 저항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통해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힘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마주치게 될 그 수많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저항하며 사울처럼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관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핑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띄워놓고 있는 안타깝고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 자신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여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더 무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시 기억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만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며 예수님을 먼저 세우고 예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